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팔복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 복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복은 바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의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팔복 말씀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가 되기 때문이죠. 또 더 나가서 팔복이 열리는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천국문이 열리는 구원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국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천국문이 누구에게 열리는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딱 섰는데 천사들이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평가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명단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 들으죠.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간증 들으면 천국 앞에 딱 섰는데 천사가 스탑. 그리고 들어가서 책을 가져오죠. 이 명부를 봅니다. 이름이 있으면 들어가고 뭐 없으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문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이 뭔가? 바로 오늘 그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세상 복과는 다르다고 살펴봤습니다. 세상 복의 개념은 가난이라는 것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팔복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복의 첫 번째 그 열쇠는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야 된다. 근데 이 가난이라는 거 생각해 볼 때요. 가난을 이렇게 예찬하고 우리가 가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말씀에 보면 같은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복, 즉 기독교인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가난한 자의 복을 많이 예찬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라든가 아니면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 생활, 극빈주의 생활, 그 속세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 가난하게 사는 것, 그 자체를 미덕으로 여겼어요. 오늘날도 가톨릭 계통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 우리가 그분을 존경했던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그분이 신던 신발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물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남긴 자산이 얼마였나? 그분이 남긴 자산은 그분에게 들어왔던 여자 후원금하고 그분이 입던 옷들 그 다음에 몇 가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검소하게 산 성직자였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 또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보여져서 가난하고 극빈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습니까? 종교라는 틀 안에서 기독교만 가난한 건 아니죠. 또 천주교만 가난한 건 아니죠. 또 절에도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평생 비웁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우고 뭘 비우고 앉아가지고 비운다 그러죠. 그래서 다 비우고서 그래서 그 비우는 것, 가난을 실천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을, 실질적인 빈곤과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같은 종교다. 같은 비우는 마음을 갖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합하자. 이상하게 또,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쉽게 연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타종교도 마찬가지죠. 타종교 내에서도 이러한 자기 수련, 힌두교라든가 또
또 자기 수련을 하는 사람들 보면 비우는 걸 하잖아요. 비우는 훈련. 자, 비우는데 이 비우는 게 뭔가? 물질적으로 보이는 가난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난이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 기독교회는 가난해져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가난하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라고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의 가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부자들은 100%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부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부자는 세상에서 볼 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천국에 부자는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 초청합니까? 부한 사람도 초청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초청합니다. 있는 자도 초청합니다. 없는 자도 초청합니다. 성경의 초청은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물질적인 가난을 갖고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영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가까운가?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가까운가? 가난을 예천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인간의 타락성은 가난한 자에게도 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 보십시오. 죄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국에 범죄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막 사람들 죽인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사람을 이렇게 죽였냐 했더니 잘 사는 사람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죽였다. 옛날에 막가파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뭐 양평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 그러니까 벤츠라든가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만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사람을 막 죽였어요. 왜 죽였냐? 그냥 무적적 막 죽이는 거예요. 부자는 다 죽여야 된다는. 자, 가난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분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미덕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그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일수록 어떻습니까? 부자일수록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심령적인 가난을 추구하기보다는 물질적인 부를 계속 추구해요. 물질에 대한 가난이 있어요. 근데 부자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부자들을 가만히 보면 부자들도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빈곤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뭐 부자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부가 있다는 사람들 이렇게 본 경험에 의하면 부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라고 물론 타인에 비해서는 부자라고 좀 자만심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거지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돈에 대해서 벌벌 떱니다. 두려워해요. 돈을 쓰기를 두려워하고요. 돈을 아까워하고요. 그래서 이 돈 합니다. 그래서 저거 돈 다 돈으로 계산해요. 그 돈을 모으기까지 돈에 대해서 목말랐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쓰자니 아깝고 또 돈을 모아놨는데 더 모아야 되는 그 욕망 때문에 자기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못 써요.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못 써요. 왜 못 쓰는가? 그래서 부자들이 돈 못 쓰고 돈 그냥 남겨놓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요? 그는 물질적으로 볼 때는 부자지만은 심령적으로는 물질적인 가난자예요. 그래서 더 베거라 그러죠. 영어로 보면 거지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심령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물질적 기준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가난해요. 가난한 마음 갖고 있고 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라면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이 심령의 가난, 가난이라는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부한 자도 심령의 가난. 이 심령의 가난이 뭔가? 이 심령의 가난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팔복의 내용하고 담겨져 있어요. 이 심령의 가난은 뭐냐면 돈과 물질과 세상 때문에 부가난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은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동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갈증을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은 그 의지할 것 없으니까, 세상 물질을 의지해봤자 물질도 얻을 수도 없고, 가난하니까 나는 의지할 분은 바로 나의 부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머리에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니 똑똑하지 않으니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난 물질 없으니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도우시면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물질일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안에 죄를 보면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주님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심령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심령으로 들어갔다면은 우리의 심령이 부여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가난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유라는 말입니다. 심령을 비워야 됩니다. 심령을 비운다는 것은 목마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돼요. 이 심령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심령이 채워지는 건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을 비워야 됩니다. 파스칼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빈 공간이 있다. 빈 공간. 근데 그 빈 공간이 나로 꽉 차 있고 조금 공간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그만큼밖에 못 들어오죠. 나의 것을 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말미암아 차 있는 나라는 존재라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자기 자아가 가득 차인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나는 내 의지로 나는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룬 것, 내가 한 것, 내가 이뤘다라는 자기라는 존재가 남아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 천국과 연관되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자기라는 존재, 자기의라는 존재, 그런 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를 뽑아내는 과정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의를 보면은요, 내가 나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나를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뽑아내야 되는데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자기 신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을 강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미국의 교육을 가만히 보십시오. 미국 교육들 가보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가끔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 이렇게 무슨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부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말들을 잘해요.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이크를 대면요, 자기의 의견을 아주 잘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자기라는 존재감.
그래서 이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아가 강해요. 자기 의견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과 맞지 않으면 논쟁합니다. 논쟁을 좋아해요. 논쟁을 잘하게끔 계속 훈련받게 돼요. 디베이트 한다 그러죠. 디베이트. 그래서 내 논리와 당신의 논리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계속. 미국은 그렇게 해서 발전했어요. 민주주의가. 그러면서 발전한 게 뭡니까? 법입니다. 법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법과 이런 디베이트를 통해서 논리를 피는 것을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소위 말해서 동방, 저 오리엔탈에서 하는 겸손이나 자기를 비움이라든가 자기를 낮춤이라든가 예의를 지킨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존경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 아이들도요, 어른한테 하이 그럽니다. 하이 그러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죠, 친구처럼. 그 왜 그런가?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좋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어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좋은 면도 있습니다. 포지티브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네거티브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감을 키운다는 거. 그러니까 뭘 잘합니까? 이 자신감이 차 있는 자기 논리를 잘 피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 세일즈를 잘하는 거예요. 세일즈 잘합니다. 확신에 차서 세일즈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나 보험이나 또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의견을 잘 피고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논리를 잘 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호감을 가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니까 세상에서는 나 외에는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존감을 해서 힘을 밀어붙인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높다, 내가 잘한다, 내가 최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서점을 가보시죠. 서점을 가면요. 유럽이라든가 저쪽 다른 동방권에 있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기독교 서점만 가도요. 기독교 서점 가서 좀 책을 좀 보려고 플로신학교 앞에 서점을 가면은 책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책이 뭔가 하면 그냥 미국에서 나온 신학자들. 물론 이제 뭐 고전적인 유럽 신학자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긴 있지만 다 그 소위 말해서 유명한 신학들, 인기 있는 신학들. 그리고 일반 서점에 가면요. 전부 나오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들. 그런 책들만 쫙 찼어요. 미국에서 나온 책들. 상대적인 위기감을 많이 못 느끼는 겁니다. 인간의 허영과 인간의 죄성이 자꾸 드러내는 것, 인간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자존감이 많은 사람같이 보이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에게 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돈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붙으면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뭔가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적 원리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랍니까? 너 자신을 표현하고 너 자신을 믿고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당신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요. 이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로서 이기십시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나 로버트 슐러 박사나 이런 분들이 그 적극적 사고를 막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시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높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높여서 자기로 자아로 꽉 차 있는 사람, 자존심이 높고 그래서 자기 의지로 꽉 차서 자신감으로 꽉 차서 세상을 내 자신감으로 내가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세상과 성경의 차이예요. 그러니 성경적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 관점에서 그러한 자기 자존감이 높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지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없애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하고 너무나 반대예요. 반대니까 어떡하?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책을 통해서 힘의 논리를 핀 거지 않습니까? 루터교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점점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힘들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상에서 힘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세상에는 힘 있는 존재가 최고다. 인간은 힘으로 살 수 있다. 힘으로 존재할 수 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 복이 있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를 채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부귀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 가면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존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우스운 모습입니다. 비웃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호와께 나를 자복하고 내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아뢰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결국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비운 사람. 세상의 비극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없애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신앙.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다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의 그 블로그들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같이 동일한 게 뭐냐면 다 회개를 외친다는 거예요. 다 죄를 외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증거하면서 이분이 아마 그냥 그 기독교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그걸 증거하나 봐요. 근데 오늘 그 자신이 경험했던 걸 그 써놓은 걸 내가 읽었는데 뭐냐면 당신들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맞이하고 준비하지 못하면은 당신들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 5,000명의 교회 목사님이 5,000명에게 예수님 오시다가 알리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써놓은 거예요. 5,000명의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지 못하게 해서 만약에 5,000명 전체 다 환란에 남고 휴거되지 못한 환란에 남고 그 중에 4,000명이 환란에서 뭐 병으로 질병으로 무슨 전쟁으로 죽고 1,000명이 남았는데 1,000명 중에 5명만 순교하고 나머지 995명은 전부 융패받고 배도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그냥 반대 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그냥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 소리도 싫어하고 회개 소리를 일단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기독교가 뭐가 문제가냐면 회개하라는 회개 소리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이룹시다. 우리가 비전을 이룹시다. 한국교회 요즘 유행이 뭐냐면 교회 재건축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시켜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모든 징조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정신줄 못 차리고 있고 무슨 운동이다 무브먼트다 X29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국 뭘 하고 있냐면은 주님 오심을 예비치 못하게 하고 교회 건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마치 성직을 매매하듯이 교회의 땅을 한 평씩 매매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평의 땅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평의 땅을 준다고 했습니까? 언제? 그리고 그 한 평의 땅을 위해서 우리가 돈 주고 왜 사야 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지금은 주님이 오시고 주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심령을 갈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때 회개는 사라졌습니다. 회개라는 건 사라졌어요. 큰 일을 위해서 큰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캐치프레이예요. 사랑의 교회. 캐치프레이는 뭐냐? 여기 계시다 가신 그 목사님이 우리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지어야 한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단장해야 되는데 얼굴 껍데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성형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거대하게 크게 너무 작으니까 크게 성형하자. 크게 짓자.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요.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부 다 바벨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 굉장한 건물. 근데 좋은 건물 지금 교회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안에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볶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건물 보시고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굉장한 사역을 했다고 해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내 이름으로 굉장한 파워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 오실 때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 오실 때 선지자 못한 사람들, 대단한 무슨 은사를 가지고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들,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 이리 옵니다. 왜요? 지금의 시대는요, 유명해지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대단해지는 걸 좋아해요.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인들만 해요. 개인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꾸 선전합니다. 그 아까 지금 비즈니스 잠깐 얘기했지만요, 자기가 과시해요.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알려줘야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도 논리입니다.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굉장한 존재로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한 것이 있나 보다 하고서 사람들이 그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네임카드를 만들었어요. 네임카드. 그래서 무슨 교회 목사 이름, 그래서 네임카드를 어떻게 잘 만들까, 막 그것만 생각했어요. 또 어떤 그 만들 때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까, 색깔을 어떻게 넣을까, 어떻게 라디에이션을 넣어가지고 멋있게 만들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속의 빠져가지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다 네임카드 주고 그러냐? 이쁜 거 많아요. 이쁘다. 예? 사실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소개할 때 그냥 뭐 이름 소개하고 뭐 소개하고 하면 바쁘니까 주는 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거 뭐 굉장히 뭐 너무 페시미즘하게 너무 엄세주의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걸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뽐내게 할까, 이런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지막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굉장한 존재라고 하고 자기가 굉장한 파워풀한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가 굉장한 대단한 거, 뭐가 대단한 게 뭐가 중요한,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는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가난해지고 있는가, 내가 정결해지고 있는가,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견고한가. 자, 성경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적인 바울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기를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는 정말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다 인정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가 갈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별로 이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떨림으로 갑니다. 바울이 마음이 뭐가 떨리니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 중에 수제 중에 수제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은 어떠냐면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조차가 두렵고 내가 떨리고 내가 이거 뭘 전한 다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두렵다 그러고 바울만큼 싸워가지고 입지름해가지고 말로 싸워서 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가들하고 아덴에 가가지고 로마의 아덴에 가서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까? 진짜 신이 누군가 변론을 하고 싸웠어요. 그런 철학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변론에 능했어요. 논증에 능했어요. 변증에 능했어요. 아주 논리하게 대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으로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로 더 이상 증거하지 않기로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기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안에 없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자랑들, 세상적인 자랑들, 그의 학별, 그의 자랑,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 그걸 다 배설물처럼 얘기했다고 결정했어요. 바울은요 자기 안에 모든 인간적인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치관을 다 없애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뭐가 있었나?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뤘어요. 바울은요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14년 전에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가이를 수 없는 말이었다. 바울의 묵시록을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오고 그 천국의 그런 모든 메시지 비밀의 메시지를 갖고 와서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휴거 사건, 종말 사건, 앞으로 일어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다 기록하는 그 바울이 뭘 자랑할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다 버리겠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 가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난하고 낮아지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참을 거룩해지길 노력하고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해지고 바로 그것이 인기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인기가 없고 무슨 행사를 하면 재밌고 뭘 하면 재밌고 뭘 드러내면 재밌고 무슨 일을 하면 재밌고 그래서 외부적인 일을 좋아합니다. 외부적인 대단한 일을 좋아해요. 자꾸 그 일을 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큰 의를 이루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착각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보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단장의 끝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있는가? 십자가를 정말 짊어지려고 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자아를 깨끗이 비우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요. 심령이 가난해서 샤이한 사람, 우리가 저 사람 참 샤이하다, 참 소극적이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은. 또 어떤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교회 갈 때는 가난한 옷을 입고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자세히 아는 분은 아니었어요. 옆에 살았던 어떤 분인데, 그분은 교회 갈 때는 애들한테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옷. 자기도 제일 허름한 옷을 입고 가요, 교회를. 가난해 보이려고. 물론 저희가 무슨 사람들에게 과시할 필요는 없어요. 과시할 필요 없고 검소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성.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캐주얼한 옷을 무슨 야외 때 무슨 입는 걸 물론 캐주얼하게 입고 와야죠.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 훈련받을 때 목사들이 아무리 캐주얼해도 이렇게 풀어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와이셔츠라든가 기지바지에다 이렇게 입고 나가요.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캐주얼한 거 좋죠. 캐주얼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 캐주얼한 것이 겸손의 전체인 양 캐주얼성 바리새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딱딱하게 옷 입지 않고 바리새처럼 양복 안 입고 우리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설교한다. 그러니 우리가 더 경건하다. 그게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청바지 입은 바리새인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입었으면 입은 거지 왜 남을 평가를 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외모가 중요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외모를 중요하지 않고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근데 내가 캐주얼하게 입는
겸손한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그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난이라는 게, 가난을 표현한다는 게 내가 굉장한, 나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고, 나는 마음이 오픈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는 행동들.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의 영적인 타락성, 인격적인 타락성, 생각의 타락성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닮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것에 대한, 기도하려고 하면요, 눈을 딱 감았는데 주님이 느껴지잖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주님을 눈을 딱 감고 주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이 느낄 때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 기도가 없는 것, 기도할 수 없는 것,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찬송할 수 없는 것, 내가 주님 말씀을 알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 게다가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즐기고 누려볼까?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달려가기도 시간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에도 시간이 없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돌보기도 시간이 없고, 말씀을 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도 시간이 없고, 기도하기도 시간이 없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심령의 가난의 영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씨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기는 주님 나라와 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하고 먼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돌이켜야 되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이제 관심 갖는 게 언제 오시냐? 이거 관심 갖지. 저희는요, 사실 문제는 언제 오시냐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이제 당장이라도 오시는 거예요. 이 스탠바이가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언제 오시냐가 내가 준비가 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왜 안 오시고 계신가? 왜 안 오시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세상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도요, 자기 주님이 운명의 날이 있어요. 다 데려가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역사적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려가야 될 휴거 백성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구원의 수가 차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다 있잖아요. 내가 인을 다 태우기까지, 인을 치기까지 스탑. 그거는 다 영적 원리입니다. 휴거자의 인을 치기까지, 순교자의 인을 치기까지. 주님은 숫자를 분명히 세워요. 14만 4천이라는 수가 진짜 14만 4천이냐? 우리는 그걸 영의 수로 봐요. 완전 수. 그 주님이 계획하신 구원자의 수. 그것이 문자적인 14만 4천이 되든 아니면 영적인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숫자예요. 근데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지금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보면 우리 자신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준비되었다고 미리 깨어난 분들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것이 복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인내로서 이 싸움을 싸워갈 때 그것이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을 쌓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다 깨어나자마자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아무 상급 쌓을 시간도 없어요. 신부가 있다면 시녀가 있는 거예요. 반열이 다른 거예요. 왕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정말 결혼식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밖에서 쫓겨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그냥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간단한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한번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성전을,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자세하게 졌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세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과학을 공부할 때 거기서 숫자 하나만 틀려도 답이 달라져요. 수학 문제 풀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문제 풀 때 답이 틀리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1이 나와 있는데 2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분입니다. 수학에서도 펄펙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근데 그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우당탕 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구원시키신 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행위록이 다 기록되는데 행위록에 우리는 나는 기억도 안 나고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행위, 죄악도 다 기록해 놓으셨고 내가 나도 모르게 행했던 의로운 일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나는 주님 맞이할 수 있다라고 신나게 나갔는데 주님이 나는 널 모르겠다고. 아니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큰일이라고 주를 위해 대단했는데 난 널 모르겠다. 나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했을 때 날 도와주지 않았다. 난 다 했는데 아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머리로 기억하고 우리 기억력으로 기억할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신 철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대충 들이보시오. 주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 다 용서 아니에요. 뭘 잘못했어요? 뭘 기억나는 대로 회개해야 돼요. 기억나는 대로. 내가 뭘 잘못한 행위가 기억나면 그거 행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또 그걸 또 왜 자꾸 생각나지? 그거 기도하세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한 줄 알았는데 또 기억나면 또 회개해야 돼요.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어느 날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게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회개한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나를 갖다가 죄를 충동질하는 그런 악성들이 있다고요. 그 악성들을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누군가 나를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어요. 나의 생각을 알고 있고 나의 마음도 알고 있고 나의 행동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하잖아요. 판사 앞에 섰을 때 검사들이 막 그 사람의 죄를 갖다 막 드러내기 시작해.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데 다 들춰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나라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장관 하나 뽑는데 청문회에서 나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것도 다 이미지가 사라져버려요. 다 들춰내니까. 근데 천국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은 그 사람들은 다 드러나는 증거들만 드러내는데 증거 없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이 다 드러냈을 텐데 그때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벌거벗긴 채 그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벌거벗긴 채 지옥으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전도 임무를 계속할 때 그는 얼마나 바울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과 생애 속에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다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나는 저 천국에서 왔다. 나는 저 하늘나라에서 왔다. 나를 다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죽은 자 살리는 거 봐라. 기적 일어나는 거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에게 다 축복을 받아라. 그랬습니까? 다 가짜예요, 그거. 예수님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나와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말 할 뿐이다. 겸손 중에 겸손이요. 그분이 그렇게 그냥 겸손해지려고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어요. 지금 잘못 살아왔어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잘못돼 왔어요. 그동안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돼서 세상이 하는 길,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이 자랑하는 길, 세상이 드러내는 길. 그러니 교회도 드러내게 바빠요 이제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음녀가 됐다 그랬어요. 음녀가 따른 게 아니라 교회가 음녀가 돼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아름다운 건물로 유혹하고 굉장한 걸로 세상적인 걸로 유혹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지옥불을 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라우디는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자, 돈 많은 교회였어요. 돈 많은 교회.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선교도 하고 증거도 하고 우리는 뭐 대단한 일을 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에도 뭐 수많은 교회도 우리가 짓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다른 곳에 선교사 후원도 하고 우리는 장학사업도 하고 우리는 뭐도 하고 대단하고 우리 돈이 많아서 굉장한 일을 한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만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고 네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 스스로 만족해하며 스스로 부하다고 하며 스스로 대단하다고 하는 착각하는 인생들, 착각하는 교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죄인일 뿐입니다. 이 죄인이 뭘 말하겠습니까? 뭘 증거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긍휼 외에는, 주님 내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것 외에는,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잘난 차, 내 잘난 자존심, 내 잘난 것 그거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거 하나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치며 소리를 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오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는 존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죄인일 뿐인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보면 볼수록, 주님 앞에 설수록 우리의 마음이 나는 자신감이 넘쳐요, 나는 굉장해요, 난 대단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잘못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화라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 주님을 봤다, 화로다 나요. 주님,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대서 다 태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나고 대단한 일 했습니다. 굉장한 일 했습니다. 우린 제자입니다. 이랬어요? 주여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설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무력함을 발견하는 거죠. 진짜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리와 창기로 남아있으면 지옥 가지만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막달라 마리아 주 앞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고르신 것 감사하고, 심령의 가난은 무엇이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계속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만 매달리는 것이 바로 심령이다. 우리가 남은 생애, 남은 삶,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기독교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정체감을 잃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자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라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부자들을 빈손으로 공수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불을 얻겠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자아를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냐? 아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있다. 이 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영생 복이 있다라고 주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뽑아내면서, 나의 자아를 뽑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백성을 주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을 정말 뜯어서 다 뽑아버리고 비우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시는 사람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셨습니다. 내 안에는 어둠을 죽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자존심을 죽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넘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비워지게 하시고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위대한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의 모든 목록들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판단했던 죄, 실수했던 죄, 말로 범한 죄, 참으로 주님 불신했던 죄, 주님의 약속들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주님이 주신 복된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보여잡고 반드시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